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은 2절에 보면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 복음이 예수님으로 완성이 되었지만은 그러나 그 전에 선지자로부터 이 복음의 말씀이 이미 흘러내려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복음을 받은 자가 누구냐? 아브라함이거든요. 아브라함은 결혼을 했는데 아이가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 아들은 물론 이제 이삭이 아브라함의 가정에 태어났지만 그는 하나의 정포고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아들은 자기 품속에 있는 말씀이신 예수를 너의 구원자로 보내주겠다. 이것을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16절 말씀에 보면 이 약속의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한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 복은 이 세상의 육신의 복이 아니고 구원의 복을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죄인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죄값으로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구원자를 보내주겠다. 이 약속의 말씀을 아브라함이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자에 대한 약속을 받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계속 그 자손들에게 천대까지 그것이 이어지도록 계속 이제 유전을 시켰단 말이에요. 그래서 복은 천대까지 내려온다는 말은 육신의 복도 뭐 대대로 복이 이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한 구원의 복은 역성 끊어지지 않고 완성될 때까지 이 천대를 이어서 계속 내려온다는 겁니다. 그 내려온 것이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6절을 보면은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먼저 해놓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하면서 42대에 걸쳐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탄생을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인류의 죄를 사하시고 죄인들의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은 거죠. 이처럼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내 가정에 들어온 이 구원의 복이 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나로 말미암아 출생되어지는 자손 천대까지 예수를 믿어야 되는 이런 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부모는 예수 믿고 천국 가게 되었는데 그 자식은 예수를 안 믿는다면 이 구원이 복이 끊어져 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구원의 복이 천대까지 이어서 내려오는 것 같이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이 복이 내 자자손손 끊이지 아니하고 계속 이어지는 그런 복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이 아브라함부터 구약의 선지자들이 있죠. 아브라함도 말씀을 받은 사람으로서 선지자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구약에 이제 선지자들이 있는데 그 선지자들이 이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계속 예언을 하고 백성들에게 선포를 하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받은 구원의 복음, 구원자를 보내주겠다 하는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이 선지자를 통하여 구약의 역사 속에서 계속 전거되고 내려온 거죠. 그러니까 이 성경, 이 예수님이 당시에는 신약이 없었고 구약만 있었잖아요. 이 구약의 주인공이 누구시냐?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율법에도 예수님을 전개했고 선지서도 예수님을 전거했고 성경에 있는 절기도 예수 이야기고 안식일, 안식년, 시년 이것도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성막에 대한 모든 내용도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27절에 보면은 모세가 나를 증거했고 선지자들이 나를 증거했느니라.
44절에 보면 시편에도 나에 대하여 기록된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 이 모든 성경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고, 그리고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에도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줄 생각하여 이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장 20절 말씀에도 창세 전에 계시는, 우리가 창세 전에 계신 그 하나님을 볼 수 없으나 하나님께서 자기 신성과 능력을 하나님의 창조한 만물에 나타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만물도 하나님을 지금 증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누구를 증거해야 될까요? 내 삶을 통하여, 내 언어를 통하여, 내 행동을 통하여 누구를 증거해야 될까요? 이 지금 만물들도 하나님의 신성을 나타내고 증거하고 있다. 예수님이 그랬죠.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 그랬어. 너희 속에 소금 언약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밖으로 세상의 어두움 속에 있는 사람에게 그것을 드러내는 너희는 나의 빛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먹어도 입어도 마셔도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해요. 하나님이 내게 돈을 주면 그 돈으로 하나님의 일을 위해 쓰고, 하나님이 내게 건강을 주면 이 건강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우리가 봉사를 하고, 또 하나님이 내게 높은 명예를 주면 이 명예로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 종으로서 사용되고, 그럼 만물도 하나님을 드러낸다면,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지금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드러내지 못하고 살면 되겠습니까? 이 성경도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성경에서 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 인생에 예수가 옮겨져 있거든요. 모세의 인생에 예수님이 올려져 있거든요. 그럼 모세의 글을 읽으면서 그 속에서 예수를 발견해요. 설교도 예수를 증거하는 거거든요. 성경 읽어놓고 윤리 도덕적으로 바른 생활 이야기하면 안 되고, 종교인 만들면 안 되고, 그것도 필요하죠. 그것은 예수를 안 믿어도 우리가 올바르게 살아야 되고, 양심대로 살아야 되고, 선하게 살아야 되고, 착하게 살아야 되고, 덕을 세우고 살아야 되고, 남한테 해코지하지 않고 살아야 되고, 악하게 살면 안 돼요. 이거는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사람이라면 반드시 그렇게 살아야 돼요. 윤리 도덕을 지키고 질서를 지키고 법을 지키고 살아야 됩니다. 예수 믿기 때문에 올바르게 살아야 된다,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것은 영생을 얻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내 속에 모시기 위하고 그 하나님을 내가 세상에 비치기 위하여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는 그런 목적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이 복음의 말씀은 선지자로부터 받은 거라. 그 선지자가 누구냐?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부터 이 구원의 말씀을 받았는데, 이 말씀이 천대에 이어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이게 정근적으로 내려왔단 말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실 것이다.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대해 관심이 있고 하나님의 눈동자가 손길이 우리 인생과 함께 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비록 죄를 지었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구원자를 약속하셨다. 그러므로 그분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분을 기다리라. 이렇게 선지자들이 우리를 구원하실 복음, 예수, 이분을 말씀을 듣고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선지자들을 계속 외쳤는데, 이제 때가 되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오셔서 예수님께서 율법과 선지자의 증거를 받고 오셔서 그분이 십자가로 통하여 인류의 죄를 대속하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써 이제 생명길을 여셨고, 성천하심으로 하늘문을 여셨고, 예수님이 하늘 보좌에 앉으심으로 우리도 저 하늘나라에 가서 왕노릇 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증거하는 자가 누구냐? 사도들이었어요. 구약의 선지자는 구원자가 오실 것을 증거했고, 사도는 예수님이 이 땅에서 구원을 이루신 것을 증거하는 자들이에요. 예수님은 우리 죄를 사하셨다. 그분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그분을 믿으면 우리가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부활하여 하늘나라에서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다. 이것이 복음이거든요. 그런데 선지자나 사도나 예수를 증거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자기를 사도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내가 사도 되는 것은, 사도의 정통성은 마가 다락방에서 시작이 되었으나, 그러나 그 뿌리는 아브라함부터 시작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사도된 것은 아브라함부터 복음이 시작되어진 그 전통성과 그 역사성의 바탕위에서 내가 사도가 되었다. 그래서 예수님의 12제자는 이스라엘의 복음을 선포하는 사도로 보냄받았고, 나는 이방인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내가 보냄을 받았다. 바울이 자기의 사도됨을 이제 증명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율법과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죄인들을 구원하실 것인데, 그럼 어떻게 오실 것이냐? 그것을 2절부터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복음은 죄인을 구원하는 구원자를 보내주겠다. 구원자를 보내주겠다는 것이 복음이에요. 복음은 기쁜 소식이거든요. 죽어가는 사람에게 가장 기쁜 소식은 그거를 살리는 약을 주었을 때, 그게 가장 자기에게는 기쁜 거잖아요. 죄인에게 복음이 뭐죠? 구원자를 소개하는 것이 복음이다. 그래서 이 복음은 기쁜 소식이죠. 죄인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약속, 이것이 복음이단 말이죠.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실 때 다윗의 자손으로 올 것이라는 것을 수백 년 전에 이미 예언을 해놨습니다. 이사야 11장 1절에 보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고 그 싹에서 한 뿌리가 나나니 그랬어요. 그러면 이새의 줄기에서 싹이 났다는 것은 그 싹은 다윗을 이야기해요. 이새의 아들이 다윗이잖아요. 그런데 그 한 싹의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다윗의 혈통을 통하여 이 땅에 오시지만 다윗의 가지에 붙은 분이 아니고, 그 다윗의 자손이 아니고 다윗의 혈통에서 오시지만은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난다는 거예요. 육신으로서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지만 그 육신 속에 있는 영혼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다윗의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으나 다윗보다 먼저 있는 분이라. 시편에 보면 다윗이 예수를 보고 내 주여 했다 그랬거든요. 다윗이 성령에 감동이 되어 수천 년 후에 자기 혈통을 통하여 이 땅에 오실 주님을 보고 주여 그랬다 그랬어요. 그런데 어찌 내가 다윗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면서 예수님이 바리새인에게 물어봤죠. 그러니까 바리새인은 말을 못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구원자를 보내주겠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이미 약속을 하셨어요. 그 약속이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42대를 쭉 내려와 가지고 요셉 때 이제 예수님이 탄생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기 전에 이미 아브라함으로부터 예수님에 대한 언약이 이미 임한 거예요. 그러나 이 땅에 오실 때는 다윗의 후손으로 온다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다는 거죠. 자, 이사야 펴보시죠. 이사야 11장 1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이 싹은 다윗이죠.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러니까 그 싹이 났는데 그 싹이
났는데 그 싹의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난다는 거예요. 이거 예수님을 이야기하죠. 다윗의 자손으로 온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오면 2절에 보면 그의 이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이 예수님에게 임했단 말이에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을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재능의 영,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임하였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성령을 받고 난 이후에 3절에 보면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고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않겠다. 네? 예물을 보고 사람을 판단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상당히 그 당시에 행위적으로는 온전한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보고 독사의 새끼라 그랬거든. 너 속에는 그 죽은 자의 뼈가 가득하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래서 주님은 사람의 중심을 보고 다 죄인이란 말이에요. 그걸 보고 이제 판단을 하는 건데, 4절에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띠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다. 진리를 가르친다는 거죠. 그리고 율법으로 그들의 죄인인 걸 알게 하고 하나님 앞에 와서 회개하여서 구원받도록 하나님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이 이제 그렇게 외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은 그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다. 이것을 우리가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6절하고 이사야 11장 1절 이것이 이제 예언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다윗의 이제 후손으로 이 땅에 출생을 하셨다. 성경대로 된 것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여인의 후손으로 온다. 그러니까 우리 인류의 모든 사람들은 다 아버지의 씨를 받아서 생물학적으로 출생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생물학적 출생이 아니고 약속의 아들로 이 땅에 탄생하신 것이죠. 어떤 남자의 씨를 받아서 주님이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이 아니고 남자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아들이 성령으로 마리아 태에 잉태되어서 이 땅에 출생을 하셨다. 그러므로 죄와 상관없는 분이다 말이죠.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있을 수가 없죠. 아니, 남자 씨 안 받고 자식을 생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창세 이후로 이거는 생물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도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보낼 때는 여인의 후손으로 보내겠다고 수백 년 전에 선지자가 그렇게 예언을 했단 말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 이미 사람이 타락했을 때 하나님께서 여인의 후손으로 내 아들을 보내서 그 뱀의 머리, 마귀죠. 마귀의 근세는 사망 근세잖아요. 그 사망 근세를 심판할 것이다. 그러나 뱀의 후손들은 그 여인의 후손의 팔꿈치를 물 것이다. 결국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마귀에게 속한 사람들에 의해서 십자가에서 손발이 못 박혀서 이제 운명을 하셨죠. 그러나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써 이제 마귀의 근세를 심판하게 된 것이죠. 그것을 모세가 수천 년 전에 하나님이 사람이 타락할 때에 있었던 그 여인의 하나님의 아들이 인류를 구원하고 여인의 후손으로 온다는 것을 성령의 감동으로 그걸 보고 모세오경을 기록한 거거든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언약의 말씀을 알고 있어요. 메시아가 오시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고 여인의 후손으로 온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하나님이 보낸 가브리엘 천사가 다윗의 자손 요셉과 약혼을 한 마리아에게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갑자기 하는 말이 복받은 여자여 이렇게 말을 하면서
너에게 잉태될 이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렇게 했을 때 마리아가 주여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내가 아이를 생산할 수 있습니까? 했더니 천사가 하는 말이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사람은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은 가능하다는 거죠. 그럴 때 마리아가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마리아는 이 예언을 알고 있어요. 주님이 지금 하신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그리고 이제 그 말씀을 받고 난 이후에 이제 뭐 배가 이제 세월이 흐르니까 배가 쫙 불러온단 말이죠. 그러니 그 정혼한 요셉이 보니까 내가 합방을 안 했는데 마리아가 배가 불러오니까 이거 문제가 있구나 하면서 이제 가만히 해결을 하려고 요셉이 생각을 이제 정리를 했어요. 그랬더니 천사가 요셉에게 찾아와서 너 안에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마라. 그것은 성령으로 된 것이다. 그래서 요셉도 선지자가 예언한 그 구원자가 여인의 후손으로 온다 하는 그 말씀이 내 안에 된 마리아에게 이루어졌구나. 이걸 아는 거죠. 그래서 혈통으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다윗의 자손으로 와야 되고 여인의 후손으로 와야 된다. 이게 성경적이라.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가 이미 예언한 것이란 그 예언대로 와야 된다는 것을 지금 바울이 성경을 근거하여서 지금 설명을 하는 겁니다. 이게 로마 교회에 편지를 써가지고 보내는 거거든요. 우리가 믿는 예수는 갑자기 나타난 예수를 믿는 것도 아니고 사람이 만든 구주를 믿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수천 년 전부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그 구원의 아들이 이렇게 그 예언의 말씀대로 이렇게 이루어진 것을 보고 이것은 확실히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것을 로마 교인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4절에 보면은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야 되고 그 다음에 4절에는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이 성결의 영으로는 이랬는데 성결의 영으로 이렇게 번역을 해놨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하기가 좀 어려워요. 이것은 성령의 증거로는 해야 우리가 이해가 쉽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성령이 증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증거를 언제 했느냐? 예수님이 잉태될 때 가브리엘 천사장이 마리아에게 와서 너에게 잉태될 이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천사가 이미 마리아에게 이분은 누구라는 사실을 이미 증거를 했어요. 그 다음에 제사장 엘리사벳입니까? 엘리사벳에게도 천사가 증거를 했고 요셉에게도 증거를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탄생할 때도 저 동방박사에게 천군이 나타나가지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탄생하셨으니 하면서 그 소식을 이 동방박사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예루살렘 경내에 거하는 목자에게 하늘에서 오신 천사가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30살이 되셔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을 때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는데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는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한다. 이게 성령의 증거거든요. 그리고 마태복음 17장 5절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베나산에 올라갔을 때 갑자기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가지고 예수님과 대화를 한단 말이에요. 그걸 제자들이 본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주여 여기 줬사오니 초막 셋을 짓겠습니다. 하나는 주를 위해,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 하나는 모세를 위해 짓겠습니다. 했더니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는 음성이 들린다. 예수가 누구신가를 하늘에서 증거를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했을 때 여인들의 무덤을 찾아갔을 때 천사가 너희가 찾는 예수는 살아나셨느니라. 천사의 증거가 있었다. 그리고 예수님이 성천하실 때도 구름을 타고 올라가는데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기를
너희가 본 예수는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구름 타고 온다고.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성령이 부르시는 천사들이 와서 증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신적으로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고 여인의 후손으로 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성령의 증거로서는 이분 성령의 증거를 받고 오셨다. 그분이 죽었다가 부활하심으로써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성령이 증명을 했다는 겁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도 그 영으로 말미암아 예수와 함께 살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영이 누굽니까? 성령 아니십니까? 그러면 성령은 예수는 죄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신 거거든요. 그러므로 이 예수는 하나님의 선지자들로 하신 말씀 그대로 혈육으로 육신으로는 다윗의 자손 여인의 후손으로 왔고 성령의 증거로서는 여러 번 성령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거했고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 3일을 부활하심으로 확실하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구원자라는 이 사실이 증명되었다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인류에게 베풀어 주는 이 은혜를 우리가 증거하기 위하여 부름을 받았다. 예수의 이 복음을 모든 만민에게 전하여 모든 사람이 죄에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영원히 천국에 살 수 있는 이 귀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나와 여러분 선지자들도 사도들도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 선지자들은 오실 메시아를 증거했고 사도는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를 증거했다. 그리고 그 사도로부터 복음을 받아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들도 이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부름을 받았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그로 말미암아 그는 누구죠? 예수님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은혜는 뭐죠? 은혜는 제사함과 구원에 대한 이야기죠. 그러면 제사함과 구원을 받은 자가 이제 직분을 받았는데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사도는 예수님의 12제자를 이야기하는 거죠. 바울은 또 이방 사도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사도가 아니죠. 우리는 성도단 말이죠. 이제 복음을 받은 성도. 성자는 거룩한 구별된 자, 거룩한 자 구별된다. 어떻게 구별됐느냐? 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분된 자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런데 이 우리 직분이라는 것은 일을 하는 자인데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이 바울이 이방 쪽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여서 그들이 예수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게 했다는 겁니다.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너희도 누구죠? 예수 믿은 우리, 구원받은 우리들로 이 복음을 전하는 성도로 직분자로 부름을 받았다. 성경에는 사도, 성도, 신자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3절에 보면은 그 세 가지로 구분하고 있거든요. 근데 신자라는 것은 예수 믿고 제사함과 구원받은 그 수준입니다. 그래서 내가 영적으로 어린 자들이죠. 이 사람들에게 일을 시킬 수 없어요. 예, 이 구원도 자기가 받은 구원도 유지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일을 직분을 줘버리면 실족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들은 이제 하나님 말씀을 양육을 받아서 이제 어느 정도 성장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를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꾼으로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름을 받은 자들이 뭐냐? 성도입니다. 거룩할 성자, 도도다거든요. 하나님의 진리. 이 진리를 증거하는 하기 위하여 구별된 사람들이라는 그런 의미단 말이죠. 7절에 보면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았는데 복음을 전하는 직분. 어떤 사람은 목사로 교사로. 목사와 교사는 그 가르치는 직분이죠. 목사는 칠목자. 그 친다는 것은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가는 가르쳐서 이끌어가는
그런 직분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또 그 다음에 전도하는 직분도 받을 수 있고요. 또 봉사하는 직분, 여러 가지 이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은 은사들이 다 다릅니다. 다른데 특히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은 아까 제가 서두에 이야기를 했어요. 이 만물도 하나님 신성과 능력을 증거하고 있고, 선지자들은 오실 메시아를 증거하고 있다. 구약의 모든 성경의 내용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다. 근데 사도들도 이제 오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신 예수를 증거하는 그 직분을 가진 자들이다. 근데 사도행전에 우리가 이제 그 사도들이 설교한 내용을 보면 윤리 도덕적인 내용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가 누구신가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거든요. 선지자들도 그 이야기를 한 적이 없고요. 예수님의 공생애를 봐도 그 윤리 도덕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없어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미 이 땅에는 윤리 도덕이 있어요. 법이 있습니다. 양심이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육체적으로 훌륭한 사람을, 반듯한 사람, 훌륭한 사람, 선한 사람을 만들기 위하여 오신 분이 아니거든요. 주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주로 오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설교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선포해야 되고, 예수가 누구신가에 대하여, 또 천국은, 하나님은, 진리는 뭔가에 대해서 심판과 부활 할 말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이 말은 땅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하늘에서 온 진리의 말씀이다. 예수 입에서 나온 말씀입니다. 그 예수 입에서 나온 말씀이 우리 영혼의 양식이거든요. 떡은 내 육신의 양식이고,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 살 것이 아니고,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했으니, 우리 설교를 해도 하나님 말씀으로 이제 선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듣기 좋게 들리지는 않아요.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을 많이 하시면 칭찬만 하겠죠. 그런데 우리가 선을 행하기보다 악한 일을 행하는 것이 더 많거든요. 그러니까 칭찬보다 책망이 더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책망하고 교훈하고 이러면 듣기를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듣기를 싫어하니까 설교를 해도 뭐 사람들이 은혜를 못 받고 하니까 목사들이 하나님 말씀에다 삭가리 칠하고 꿀 칠하고 설탕 칠하고 달달하게 해가지고 설교를 한단 말이에요. 귀에 듣기 좋은 소리 하고 등 가려운데 긁어주는 소리 하고, 전혀 들어도 아무도 마음에 상처받지 않고 부담 없이 기쁨으로 들을 수 있는 그런 요리를 해가지고 성도들에게 주는 거예요. 그럼 뭐 은혜 받았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어느 역사를 보면 거짓 선지자들이 증거한 말씀이 굉장히 달콤했어요. 그러나 참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난 이후에 빼지도 않고 더하지도 않고 그대로 전했거든요. 그래 돌 맞아 죽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선악과를 먹지 마라, 먹으면 죽는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근데 마귀가 와서 왜 안 먹느냐, 이거 먹으면 너 눈이 밝아지고 너가 하나님같이 되고 너도 정말로 지혜 있는 자가 되고 막 달콤한 말을 한다. 그게 다 넘어가서 죄를 지었다. 지금도 마찬가지거든요. 달콤한 말, 굉장히 위험한 말입니다. 저희들이 어릴 때 꽁을 잡을 때 그 꽁이 콩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콩을 이렇게 파가지고 그 안에다가 청산가리를 집어였습니다. 청산가리는 쇠를 녹일 때 쓰는 그 가루인데, 그 청산가리를 넣고 초를 한 방울 딱 떨어뜨려서 꽁에 잘 오는데, 그 우리가 시골에는 가수원을 했어요. 복숭아 그 나무 밑에 그 잘 오거든. 그거 딱 꼽아 놓으면요, 꽁이 와서 먹어요. 그러면 꽁이 뭐 맛있다고 먹었는데 한참 이제 있으면 안에서 소화가 되잖아요. 그럼 청산가리가 그 내장을 녹여버려요. 그래서 우리 꽁을 잡아먹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꽁 막 내장을 다 버리고 고기 먹고 그랬다. 지 잡을 때 지가 좋아하는 것에 지약을 묻히거든요. 그 지약이 달달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달콤한 말은 듣기는 좋은데 어찌 보면 그 지약입니다. 사기꾼 말은 야, 이거 투자하면 대박 터진다, 달콤한 말을 하잖아요. 그 지약이에요. 그대로 받아들이면 낭패를 당하는 거예요. 다단계, 내가 아는 목사님도 당한 사람 많아요. 없는 중에 막 몇천만 원 당해가지고. 내가 아는 목사도 서울에 있는, 경기도에 있는 목사인데요, 2억인가 1억 5천인가 그 날아갔어.
처음에 하는 사람이 돈 벌었다, 얼마가 돈이 들어왔다, 월 400만이 들어온다 하니까 있는 돈, 없는 돈 다 해가지고 했는데, 처음에는 몇 분 들어오더만 나중에 날아갔겠어요. 그게 다 지약 묵은 거예요. 전국에 맛집 찾아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 맛집 찾아다니는 사람을 치고 건강한 사람이 없대요. 그냥 집밥은 맛이 없지만 먹으면 먹을수록 건강에 좋아요. 약은 쓰다 그랬거든요. 쓴 것도 계속 씹으면 달달해져요. 하나님의 말씀은 처음에 우리를 책망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책망하는 것은 우리를 미워서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하여,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기 위하여, 우리를 빛나고 영광스럽게 하기 위하여. 마치 부모가 사랑하는 자식에게 매를 드는 거지. 하나님은 우리를 애인같이 취급하지 않냐고 친자식까지 생각하여서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우리를 책망하고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 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도 하여튼 예수를 증거하는 자가 되고, 또 정말 주님께 이제 주님의 은혜로 제사함과 구원을 받았지만, 이제 우리 삶을 통하여 이제 예수를 이제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사셔서 그 수고의 대가는 이 땅에서도 복이 될 것이고 하늘에서도 영원한 복이 될 줄 믿습니다.